2023년 3월 8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의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연한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강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상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례의 절기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세월이 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 또한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닥쳐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순결한 성도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이 부족하여 아직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뿌리까지 흔드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마다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았던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내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순결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진리의 길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76번째 시간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3.1절에 지난주죠 벌써 3.1절에 세종시의 아파트에 어떤 분이 그 집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어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젠가요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 세종시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그런 집회에 나섰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 뭐 그런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왜 한국 사람인데 3.1절에 일장기를 개항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세계관이란 세계를 보는 관점이고 동시에 내가 세계를 인식하는 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 그가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가 다른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이렇게 세계관의 충돌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녀 사이에 세계관이 다르고 또 세대별로 세계관이 다르고 지역별로 세계관이 다르며 국가별로 세계관이 다르고 더 나아가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마 가장 큰 세계관의 충돌은 역시 종교 간의 세계관이겠죠. 종교별로 바라보는 세계의 관점이 다르고 또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시각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세계관의 충돌은 종교 간의 세계관 충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적들을 쓰러뜨리면 나는 그들이 바라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땅을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혹은 선행을 해야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믿지 내 몸에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런 세계관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이 세계관의 한 주제는 바로 고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 고통도 다 분야별로 정말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약사가 보는 고통이 있고 뭐 체육인이 보는 고통이 있고 의사가 보는 고통이 있고 이런 고통의 직업별로 관점이 다르겠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약사분의 유튜버를 보니까 이 약사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을 염증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만성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몸 밖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염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온몸이 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인데 나는 아파. 그래서 그 약사분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염증이다,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의사의 관점, 특히 이제 뭐 외과 의사의 관점이나 약사의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직업별로도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해서 차이가 날 텐데 심지어 다른 세계관을 가진 종교인들끼리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세계관을 구축한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바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을 생로병사에 있다고 봤습니다. 생로병사란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결국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통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거쳐가야 할 당연한 것이니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지 말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프기 싫고 죽기 싫고 병들기 싫은 그 집착 때문에 이 고통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 그러므로 그런 집착을 끊는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불교가 고통을 보는 관점이며 그들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는 굉장히 적극적인 종교관, 적극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교는 자력 구원 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고통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따른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세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대가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인해 일그러져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다 느끼는 바죠. 내가 평생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평생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내 삶의 결과가 저 밑바닥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면에 누군가는 정말로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위 말해 줄을 잘 탔거나 혹은 운이 좋아서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는 경우 정말 많이 보잖아요. 여기 이제 지역 사회에도 보면은 정말 좋은 목사님, 진짜 훌륭한 목사님, 심지어 그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은 저 지방에 있는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인데도 어쩌다가 이분의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싶을 정도로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은 죄 때문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목사님인데도 그걸 보면서 그래, 모든 사람이 자기가 노력 대비 성과를 100%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 고통이란 건 없겠지. 하지만 이 땅이 죄로 인해 일그러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100의 노력을 기울여도 1밖에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100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뭐 50, 60의 성과를 얻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차이, 그런 것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발생하고 있구나. 이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즉 죄로 일그러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가? 정답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통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영원히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일그러진 세상을 정화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임할 때까지는 고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상수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아요. 고통은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끝까지 있을 거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다가오는 이유는 나에게 뭔가 재수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통은 원래부터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한 이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봐야 합니다. 본문 2절과 2절과 3절 그리고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시험으로 받고 있던 시련으로 받고 있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고통이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 너희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고통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고통인데 이것이 올 때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생로병사의 고통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진데 너희가한테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이 다가오면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의식 즉 질문이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이 왔어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그 입술에 제어 장치가 없는 분들은 꼭 위로를 해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 옆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아우 권사님 기쁘게 여겨.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통을 통해서 권사님을 크게 쓰실 거야.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던가요? 자,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암 걸린 거 감사하게 여겨. 이거 낳고 나면 모든 음식이 맛있을 거야. 아유 집사님 암 걸린 거 감사하게 여겨. 덕분에 살이 쑥쑥 빠지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 말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자, 예를 들어 치매로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님이 치매를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아유 집사님 부모님 치매 걸린 거 감사하게 여겨. 이제 곧 돌아가실 테니까 그분 천국 가실 거야. 그런 말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자,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고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죄예요. 죄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죄로 일그러져서 생겨난 고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없어요. 고통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포장지와도 같습니다. 정말 겹겹이 쌓여있는 포장지예요. 그 포장지를 받는데 이 포장지 자체로 기뻐하고 포장지 자체로 감사하라뇨. 포장지를 받는 순간 누가 기뻐합니까? 그것을 다 까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할 때 그때야 기쁜 거죠. 혹시 그런 선물 받아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 택배로 물건이 올 때 정말 뚫뚫뚫 쌓여가지고 막 뜯느라 한참 걸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받으면 뜯을 때 짜증나요. 그런 걸 받으면서 뜯는 순간부터 너무 귀하다. 포장지가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이렇게 포장하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러면서 감사한 포장지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없어요. 고통이라는 건 포장지와 같아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 고통 너머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비로소 그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고통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고통이 왔을 때 그냥 아유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거나 조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볼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당했던 노동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이 고센 땅에 와서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갑자기 그들에게 강대한 노동량이 할당되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고통이 임한 것이죠. 그럼 고통이 왜 임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미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다신론적 문화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했던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지만 고된 노동은 있었지만 동시에 열매도 있었어요. 풍성한 과일을 먹을 수 있었고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 또한 나일강의 소산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나일강의 소산을 취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강의 지배자인 신들의 문화 속에 노출되었고 그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숨쉬는, 사실상 정신은 이집트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수백 년간 같이 살면 정신이 그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지금 현재 미국인들은 제 4세대 한국인들이겠죠. 4세대, 5세대. 그 사람들은 한국말 못합니다. 한국인이라는 생각도 사실 안 해요. 우리만 그렇게 동포다 뭐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당장 그 만주에 살고 계시는 조선족 분들을 본인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불과 100년 사이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으면 그냥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하층민일 뿐이지. 그런데 그들에게 막대한 고통이 가해지자 그들이 더 이상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당한 고통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을 연단시켜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진정한 목적을 이루게 함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당한 고통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집트 노동의 고통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시련이었고 광야 40년의 고통은 가나안 정복을 성공하기 위한 일종의 연단이자 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통이 다가올 때 이런 식으로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이 고통은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함부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위로한답시고 다가가서 기뻐하세요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과정을 일종의 압축하고 생략한 채 우리에게 선포하여 가르쳐줄 뿐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그냥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독이 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 혀가 독이에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되어야지 누군가를 공격함과 동시에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칼이 되는 순간 그는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보다 상대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을 받아서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형제에게 대해서 상처를 주고 또 믿음의 시험에 들게 하면은 연자맷돌에 목을 걸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것이 오늘 더 중요한데,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 나든 상대방이든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고통은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이 고통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발견 못해요.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을 병간호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래, 이 고통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고 뭐 내 아들을 연단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해주시는 거야. 그거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 시간이 5년이 넘어가 보십시오. 사람 미칩니다. 제가 이제 그분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분당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 부부였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정말 오래 하셨는데 이 암투병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정말 처절하게 노력했어요. 처절하게. 그런 처절한 그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가족에게는 지금까지도 고통입니다. 왜 고통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잖아요.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병간호하고 했지만 그가 죽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그분도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들 병간호하는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고 자살하십니다.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 정도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고통이 지나간 한참 이후에, 정말 한참 이후에 내 마음속에 딱지가 다 가라앉고 나서야 그때 이것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고통 당하고 있는 형제와 함께 그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당하는 자와 함께 손을 잡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거 다 지나간 이후에 발견하게 되니까 주님,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지.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나중에, 한참 뒤에 올 것을 미리 감사하는 그런 믿음도 물론 훌륭하지만 전 지금까지 정말로 심각한 고통 앞에서 그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봐요. 인간 레벨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이제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잘 죽겠습니다.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순절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은 힘든 거예요. 고난은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라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니까 버티는 거지, 그 뜻이 있으니까 기뻐하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순례절기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는 기간이지요. 십자가는 겉으로만 보면 고통과 조롱의 자리였지만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와 똑같습니다. 고통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해서 그 고통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이후에 정말로 큰 기쁨이 있다 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의 고통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내 인생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정말로 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다 보면 어긋나요.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다 보면 몸의 뼈가 이상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할 때 내가 들 수 없는 무게를 억지로 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직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거기까지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물인 한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장의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못하신 걸 왜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겨우 발견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 진정한 고통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로 숨 막힐 정도로 힘든데 말씀에서는 기뻐하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다면,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태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겁니다. 단지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리고 진정한 그 깨달음의 시간, 곧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내 인생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실패와 고통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닥쳐진 고통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까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며 견뎌야 합니다. 고통이라는 시련을 통해 서로가 더욱 단단히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순간까지 서로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고통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그렇게 포장한 채 누군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또 내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을 보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고통 뒤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또 너무 무겁게 여겨서 그 고통 때문에 믿음이 꺾이는 일 또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까지 서로가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해 주는, 정말로 그렇게 신실하고도 진중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고통을 이겨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고통을 직면하시고 결국은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좀 있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또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각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기도 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